많은 분들이 캐나다 와서 답답해하는 게 뭐냐 하면 또 행정 처리, 또 일들이 어쩜 그렇게 느린지 여기는 일단 무조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여기는 도저히 그 기다리는 것 때문에 속 터져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음식들도 다 속성으로 그렇게 만들고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빨라졌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특히 인내하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참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처리되거나 그것이 되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을 또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참 어렵게 느끼지만 우리가 또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을 참 우리가 어렵게 느끼고 조급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작시자 중에 한 사람인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좀 성격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필립 브룩스한테 어떤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는 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이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죠. 뭔가를 결정하거나 또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기는 잘하시는데 말하는 거는 더디하셔서 또 듣기는 잘하시면서 이 말씀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속이 답답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학생은 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을 진행하기 전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요. 이민을 하는 데에서도 기다리는 과정들이 있고 우리가 뭔가 응답받기 전에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못하면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우리가 발을 먼저 내디딜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역사적으로 큰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 게 바로 좀 전에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 땅이 바로 너가 차지할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것이 들통남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겪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기도 하고요. 또 기다리지 못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내가 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군대를 모아놓고 있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점점 흩어지고 도망가요. 그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권한이 없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거 자체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고 결국은 그의 왕위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또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다가 큰 낭패를 보거나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는 이 이사야서 30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남왕국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벌써 한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남왕국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서 이제 이 남왕국 유다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전통적인 패권 국가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다가 유다는 도움을 요청하고 또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오히려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될 때다. 근데 여러분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돌이킨다고 하는 것?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바로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편안해지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보다는 더 물질을 또는 세상의 것들을 다른 우상들을 더 귀히 여기다가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상황과 일이 더 어려워지고 더 꼬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조급하면 이스마엘, 인내하면 이삭.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해요.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서 뭔가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저편에서 순결하고 아름답게 변모한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겸허한 신앙인이 갖게 되는 영적인 눈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가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다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냥 맹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 기다림 때문에 너무 지쳐서 낙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다리는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멀리 먼 것을 바라보고 그 기다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 뭔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과 이상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허송세월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은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일들은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됐을까요?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좌충우돌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삭을 허락하실까요? 그 전에 허락하시면 안 됐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때가 차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전에 이삭을 주었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갖추었어야 될 믿음의 덕목들, 믿음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과 또 감옥에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고 또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다 나한테 절할 텐데 절한다고 그렇게 꿈을 주셨는데 대체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도 괜찮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밑바닥부터 농사를 짓고 또 농경을 하고 추수를 하고 이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의 풍년 동안의 곡식들을 거두고 창고를 짓고 그것을 모으고 또 총리로서 해야 되는 많은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노예 생활과 감옥의 생활은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유능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고 헤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동안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나중에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이룰 자기의 장군들과 자기의 참모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준비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떠한 과업이 또는 어떠한 우리의 바라던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 15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만요. 아니,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재미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원망하고 답답해했는데 근데 정작 답답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고 정의로 치리하시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고 속이 터져서 답답해했는데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은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25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헤매었던 이유, 바로 이 모든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기다리실까요? 대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내가 더 삶의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내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나 지금 이 복을 네가 다룰 수가 없구나.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그릇보다 훨씬 큰데 내가 이것을 너한테 부어줄 수 없으니 너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려고 해도 너가 그릇을 깨끗이 비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없으니 너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와 그 과정을 기다리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정말 다른 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나아갈 방향이 없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바로 그 시간을, 그 부르짖음을, 그것이 여기까지 차올라와서 내 안에서 터져나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애써보지만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겪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여기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아니, 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을 온전히 하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써 봅니다. 공부도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요. 또 사업도 내가 일으켜 보려고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열심히 해봅니다. 자녀 교육도,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내 방법으로 애를 써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되시던가요? 네. 이든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제 노력으로 공부해 보는데요,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 보지만 안 돼요. 하나님 사업도 열심히 해보지만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목회도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근데 바로 그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네요. 다른 길이 없네요. 주님,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기다리며 주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